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말씀을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공면이나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궁극적인 승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는 모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라고 했을 때는 뭔가 믿는 건데 무엇을 믿느냐?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그럼 하나님 뭘 믿느냐라고 또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무엇을 믿느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을 믿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다 그랬을 때에 단순한 이야기는 아니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요. 참 신기한 일이죠. 물론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요. 성령님도 본 적이 없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목격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라는 그분을 소개하고 있고 그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그분과 더불어서 삶의 중심을 잡고 또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너무 막연해질 수 있기도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굉장히 구체적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은 것은 세상의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믿기 때문에 진행되어지는 일이고 우리가 그냥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믿지 못하면 살 수 없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부분 그렇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는 또 다른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비행기를 탄다든지 차를 운전한다든지 그랬을 때에 안전하게 갈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아마 가다 분명히 이게 추락할 거야. 그러면서 비행기 타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물론 그렇게 믿고 타는데도 추락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과 그것을 믿는 것과는 분명 본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비행기나 사고가 나지 않을 거라고 믿었는데도 사고가 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계실 거라고 믿었는데 안 계실 수도 있나요? 그럴 수는 없어요. 분명히 이쪽과 이쪽은 다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처럼 우리가 현실 속에서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불신을 가지고 있으면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식당에 가서 음식을 드실 때도 여러분 그 음식에 나쁜 것이 들어있는가 여러분이 어떻게 다 검사해서 먹겠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나쁜 뉴스를 하나 보았다 그래서 아마 식당의 이 주인도 무슨 꿈꾸기 속에 있는지 모르지 그러면서 여러분 몸을 해롭게 해칠 수 있는
그런 것이 뭐가 독극물이 들어있는지도 몰라. 그러면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부부싸움을 했다고 해서 아마 아내가 몰래 국에다 뭘 넣었을지 모른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자기가 직접 밥해 먹고 살려고 하면 그러면 그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믿을 수 없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살려고 하면은요, 움직일 수가 없을 만큼이에요. 잠은 어떻게 자요? 잠자는 사이에 또 내 목을 누를까? 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일상생활에 있어도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은 아니라 할지라도 믿어야 살 수밖에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을 믿었는데요. 아담은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원받는 것을 본 사람입니까? 본 적이 없어요. 자기 어떻게 봐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태어날 때 물론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기록으로 남겨서 나중에 보여줄 수도 있지만, 아담이 흙으로 창조 지음을 받을 때에 영상으로 찍어놓은 영상물이 없어요. 그럼 아담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요? 하와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믿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순교자였던 아벨과 같은 사람도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겠습니까? 아담과 하와, 자기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그가 들었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들을 뿐만 아니라 신뢰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던 가인은요,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동생 아벨을 죽였잖아요. 물론 그도 하나님께 동생과 더불어서 제사를 드릴 때에 물론 아담과 하와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들었던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인도 아벨도 제사를 드린다고는 드렸죠. 드렸지만 분명히 성경에서는 가인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어요. 그냥 어떤 면에서는 예배 행위를 했을 뿐이죠. 그러나 가인은 그랬을지라도 아벨은 정말 부모님이 알려준 그대로 하나님에 대하여서 그대로 신뢰감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드렸다고 히브리서 11장에는 그랬잖아요. 그러니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제사를 드렸는데도 한 사람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고 한 사람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그런 상황에서 동생을 돌로 쳐서 살인을 한 그 형 가인에게 직접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리얼하게 체험한 거 아닙니까? 그 전에는 자기가 믿음이 없어서 부모님이 말씀을 해주셨어도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의문할 수 있었겠잖아요. 그래도 자기가 제사를 드릴 때도 그런 것이 확신이 없으니까 믿음으로 드리지 못하고 그냥 제사 드리는 형식을 갖췄을 뿐이었겠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런 끔찍한 사건이 있었고, 그 사건 이후에는 직접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시고 가인을 부르시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고 얼마나 실감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실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성경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그들을 부르셨잖아요.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그거 아닙니까? 부르셨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자신이 하고자 하는 말씀을 그 선지자에게 전달하도록 해서 선지자들은 말 그대로 자기의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는데, 또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됐는데, 똑같이 아벨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들어도 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들 눈으로 분명하게 그 사실을
목격하고 나서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성경에. 여러분 애굽의 바로와 같은 생각을 보십시오. 그 사람을 보십시오. 10가지 재앙을 그가 경험한 거 아닙니까? 자기 아들도 왕궁에서 죽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엄청난 일들을 여러 기회를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잖아요. 기적을 본다고 해서 하나님을 다 믿는 게 아니에요. 광야 40년 동안 살았던 사람들이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큰 기적을 체험하는 일들이 많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도 건지시고 홍해를 건너게도 하시고 광야에서도 물이 나게 하시고 이런 하나님이 계시니 저는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조금만 불편하면은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신지 모르겠고 우리를 인도했던 모세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고 등등등 불평과 원망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런 삶으로 불행하게 삶이 마무리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죠. 저와 여러분 역시 그들과 똑같은 반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벨처럼, 어떤 사람은 가인처럼, 어떤 사람은 모세처럼, 어떤 사람은 바로처럼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여호수아나 갈렙처럼, 어떤 사람은 원망으로 가득한 사람들처럼 어느 쪽에서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와서 우리의 삶이 복되고 복되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신학 공부할 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직장 다니고요, 여러분들이 교회 섬기고요, 이런 일들이 다 바쁘고 힘들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신학 공부하면서도 힘들다고 생각한 적이 있거든요. 신학 공부할 때도 힘들다, 공부하기도 힘들구나, 그렇게 생각된 적도 있고, 목회를 하면서도 그런 생각이 올 때가 있어요. 힘들다고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여전하게 구약에도 그랬던 것처럼 신약에도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먼저 어떤 일들을 맡기시기 위해서 부르시고 훈련하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들려주는 것은 교회 안에 굉장히 유익한 일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봤을 때 굉장히 편하다는 표현은 맞지 않고요. 굉장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공급받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냉정하게 생각해서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계신 것은 알겠는데 어떻게 따라가야,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이게 바른 것인지에 대한 여러분의 확신은 어디서 잡습니까? 여러분이 성경 많이 읽으면 그냥 그것이 확신이 됩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하면 됩니까? 아니면 큰 교회 가 있으면 그냥 보증이 됩니까? 아니면 어떤 것으로 여러분이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참 그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목회자를 훈련시키시고 목회자를 통해서 그 일을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늘 공급하시고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너무 여러분 귀한 것이에요. 그냥 어떻게 다니다가 보니까 교회 다녔어, 어떻게 다니다 보니까 이 교회 다니게 됐어, 그게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는 하나님이 늘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일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사는 것이 그 심령의 기쁨이 되고요, 소망이 되고요, 그 삶이 힘이 생겨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이럴 수 있는 신앙으로 빨리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또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아직 그 정도까지는 가지 못해서 힘들어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 이것이 그냥 절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인생은 진짜 복된 인생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인생을 지금부터 누릴 수가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어떤 사람은 안타깝게도 앞으로도 시간이 많이 흘러야 겨우 그것을 깨닫는 사람도 생길 수 있어요. 오나기는 이 시간에 예배하는 이 순간에도 우리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실 줄로 믿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을 다스릴 줄로 믿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계시는 것처럼 여러분의 심령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향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를 우리가 읽었는데요, 빌립보 교회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교회가 설립되는 과정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설립 10주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10년 전에 세워졌고, 또 세워져 오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만났고 지금 여기까지 왔다, 이런 역사가, 10년의 역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빌립보 교회도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과정이 있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를 사도 바울이 처음 만났어요. 루디아라고 하는 이 여성은 여성 사업가예요. 여성 사업가로서 옷감 장수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무역업을 하는 사람과 같은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이, 루디아가 사도 바울이 전해주는 그 복음을 듣고 나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겠노라고 받아들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서 늘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서 어떻게까지 갔냐? 자기 집이 오픈됐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루디아라 뭐 하는 그 여성에 대한 부분이 14절부터 15절에 이렇게 말했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도 이미 유대교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부분은 알고 있었던 여성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그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굳이 또 마음을 열 건 뭐가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바울이 설교할 때 말씀 듣고 은혜 받았다, 이렇게 끝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그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다, 주께서. 그리고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거기 14절 마지막 부분에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러겠습니다. 그냥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복음을 따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은 그냥 예배 시간에 순서에서 설교하는 거고, 이게 아니라 이 루디아처럼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여러분들의 심령을 주께서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도록 하시는 것이 목적인 줄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늘 기도하셔야 돼요. 예배 중에도 기도한 마음으로 말씀을 경청하는 거예요. 주님, 저도 제 마음을 어떻게 못하니요? 주님, 제 마음을 열어주세요. 오늘 루디아가 그렇게 됐네요. 저도 루디아처럼 마음의 문을 열어주세요. 성령님, 제게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은 자기만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15절에 보니까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이건 너무 귀한 거기 때문에 나만 믿어야 되겠어, 그렇지 않아요. 정말 내가 만난 예수, 내가 알고 있는 이 복음, 정말 세상에 이름도 많고 이데올로기도 다양하고
철학들도 분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게 되었고 만나게 되었고 믿게 된 이 복음에 분명함이 있다면 누구에게라도 말씀을 전하기 원하고요. 뿐만 아니라 전하기 전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그 심령이 크게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확신하게 되고요. 또 소망이 넘치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환경에 자기가 짓눌림을 당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서게 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이 그렇게 해서 내가 진짜 주님을 믿는 자로 인정하시거든 우리 집에 와서 거하십시오. 그러면서 강권하여 머물게 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거기서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루디아의 집에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계속해서 이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는 자리를 찾아다니기도 하고 혹은 또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해서 나가고 그러는데 계속해서 오고 갈 때마다 길가에서 한 사람을 만나는데 귀신이 들려가지고 점을 치는 여자 종을 만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여종을 만났어요. 귀신이 들려가지고 늘 그렇게 점을 치어서 돈을 벌어가지고 그 주인들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불쌍한 사람이 있죠. 왜? 자기의 삶은 귀신이 지배하고 있죠. 그렇게 해서 번 돈은 주인들이 가져가죠. 그러니까 영은 악한 사탄이가 장악하고 있고 그 몸은 주인이 장악하고 있고 없는 거야. 몸도 영혼도 이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은 자기 삶이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누구가 주인이십니까? 여러분의 몸은 누가 주인이십니까? 그러면서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과 실라를 보면서 늘 만날 때마다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시라고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 말을 듣던 바울과 실라가 마음이 편치가 않았어요. 그 어느 순간에는, 그 어느 날에는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정말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이제 차곡차곡 쌓여 극한 상태까지 갔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악한 귀신을 그 여종에게서 물리쳤어요.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들을 다 쫓아내 그의 몸을 성하게 해주신 것처럼 이 여종에게 들렸던 귀신을 쫓아내버리니까 그 여종이 몸이 귀신 들린 몸이 아니라 온전한 자기의 몸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점을 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 여종을 잡고 돈을 벌도록 하는 주인들, 이 여성은 노예였으니까요. 주인들이 하루아침에 귀신이 떠나가고 이 여종이 온전하게 되어서 점을 치지 못하게 되자 수입원이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거 유명한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다 했는데도 네 몸이 그러더니 그래 그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서 네가 건강을 찾았구나 축하해 줘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종을 돈벌이로 삼고 있는 주인들은 크게 분노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동원하여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로마 시민으로서는 도무지 받을 수 없는 그런 사이비 종교와 같은 저 예수를 전하는 저 사람들 때문에 우리 수입원이 끊겼다라고 하면서 간과에 고소를 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보지도 않고 아마 그 지역에서 흔히 말하는 유력자들이 있죠. 여러분 옛날에 시골에서 지금도 그러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가을이나 뭐 5월에 운동회 하면은 그 본부석에는 주로 누가 앉습니까? 본부석에는 누가 앉아요? 천막 쳐놓고 그 그늘막에는 누가 앉아있죠? 그 지역에 흔히 말하는 유지들, 그 유지들이 누굽니까? 돈 좀 있고 또 국가기관에 뭐 저희 같은 경우는 경찰서장, 우체국 국장, 면장, 좀 더 힘쓰는 큰 동네 이장, 뭐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본부석에 앉아. 그 사람들이 유력자들이에요. 그 지역상에서. 그렇죠? 그것처럼 이 지금 바울과 실라를 관가에 고소한 그 사람들도 유력자. 그러니 그 관가에서 바울과 실라에게 자초지종도 알아보지도 않고 매우 차라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이 매를 때려가지고 감옥에다 그냥 가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밤에 이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중에 옥문이 열리고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하여튼 자초지종이 이렇게 다 지나고 난 다음에 바울과 실라를 이제 막 풀어주라고 이제 자기네들이 겁을 잔뜩 먹은 거예요. 풀어주라고 그랬더니 바울이 그때 한마디 했어요.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너희들이 나를 때릴 때는 묻지도 않고 나를 그렇게 두들겨 패더니 가라 이런 상황에서는 그냥 내보내려고? 내가 로마 시민인데 니들이 로마 시민을 그렇게 함부로 이 사람들이 굉장히 놀래가지고 두려워가지고 벌벌 떨었어요. 로마 시민인데 함부로 됐다가는 뭐 큰일이죠. 근데 아무튼 바울이 한번 그냥 엄포만 놓고 그냥 갔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 귀신 들렸던 그 여종의 자유함을 얻은 그 여성 그리고 간수 빌립보 감옥을 지키고 있던 그 간수가 이 놀라운 감옥 문이 열리고 막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유명한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수도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도 예수를 믿고요. 그날 밤에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에 데려가서 상처를 싸매어 주고 자기 가족도 다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루디아도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다고 되어 있잖아요. 은혜를 받고 자신의 집을 교회로 내어주었던 루디아 뿐만 아니라 귀신 들렸던 여종 이제 간수의 집안 식구들까지 다 같이 하나님을 믿게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세워졌던 거예요. 교회는 점점점 더 성장하게 됐고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 보면 3절에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라고 되어 있는데 그 여인들이 2절에는 누구냐면은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한 그 여성들이에요. 순두개 그 다음에 유오디아라고 하는 이 두 여성이 아주 사도 바울을 도와서 복음에 힘쓰던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한국식으로 말하면 흔히 말하는 여전도의 회장급 정도예요. 이 두 여성이. 그런데 문제는 이 두 여성이 너무 열심히 지나치다 보니까 갈등이 생깁니다. 열심히였어요. 정말. 근데 교회 안에 갈등이 생겨가지고 결국 어디까지 갔냐?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는 데까지 나뉜 거예요. 그건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이 뭡니까? 이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때에 내가 추구하던 가치관, 세계관, 삶의 방식을 버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동의하시죠? 여러분들이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살았던 삶의 방식으로 똑같이 사는 그건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과거에 여러분들이 살았던 삶에서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은 털어버리는 거예요. 아, 이건 정말 의미가 없는 거구나. 이건 귀한 거구나. 옥석이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은 과감하게 버리는 거예요.
물론 버렸다가 생각나면 다시 가지고 왔다. 뭐 이런 일을 반복하기는 해요, 우리가. 하나님 절대 안 할래요. 그래놓고는 며칠 보면 다시 갖다 놨어. 그게 우리 연약함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전에 살았던 삶의 방식으로 더 이상 살지 않는 거예요. 그 가치를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고 살면 그 삶이 굉장히 고급스러워져요.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들의 인품이 예수 믿고 그렇게 고급스러워지고 우아해졌으면 좋겠어요. 우아한다고 해서 손에 뭐 가락지를 끼고 뭐 거드름을 피우라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예수 믿으면 품격이 높아져요. 예수 믿으면 그냥 저 사람 교회 다녀 그 수준이 아니고, 예수 믿으면 그 영혼이 아까 귀신 들려 있었던 여종 하는 일이 겨우 점쳐서 주인에게 돈의 유익을 주는 정도의 인생에서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게 들어오면 자유함이 생겨요. 소망이 생겨요. 삶의 질이 달라져요. 추구하는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 인생이 얼마나 품격이 달라지겠습니까? 값어치가 달라지는 것이죠. 완전 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이 세상 사람들도요, 흔히 교양인이다, 좀 교양이 있다 할 정도면 그냥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신사적, 집에 가가지고는 어떨지는 모르지만 최소한 대인관계 속에서는 굉장히 신사적이에요. 예의도 있어요. 욕도 안 해요. 인상도 잘 안 써요. 굉장히 친절해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고 있는, 흔히 상식선에서도요 그렇게 자기를 조심합니다. 거기에서 좀 더 나가면 품격을 높인다고 생각을 해서 언행을 굉장히 조심합니다. 공자의 논어에 보면은 군자는 유어유, 소인은 유어리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군자는 뭐냐면, 어떤 사람을 군자라고 하느냐, 어떤 사람을 흔히 말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신사 혹은 품격이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하느냐, 군자는 의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한다. 의를 늘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소인은 유어리라고 했는데 항상 자기 이익만 생각한다. 그게 소인배다, 그렇게 말하죠. 소인배. 소인배는 늘 계산기 두들겨. 내가 해가지고 나한테 뭔 이익이 있는가? 나한테 이익이 없으면 깨끗하게 물리치고, 조금이라도 이익될 것 같으면 그냥 또 아무 떨고. 이게 소인배들이 하는 일이에요. 소인배, 대인배 뭐 그런 말도 하잖아요. 그들은 다 대인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작은 것에 그냥 쪼잔하게 계산해가지고.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공자가 한 말이 아니에요. 예수를 안 믿어도 사람이 사람답게 좀 품격을 높이려고 할 때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은 지금 공자가 말하는 수준이 아니잖아요. 감히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도 이런 정도의 수준을 추구하고 살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수준은 이것과는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격이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왜 아까 빌립보 교회 안에 두 여성 사이에서 그런 갈등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참 귀한 교회였던 것은 분명하지만 이런 갈등도 또 현존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이면 늘 우리가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이런 부분들이 있죠. 직장이라고 없습니까? 학교라고 없습니까? 가정이라고 없습니까? 다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5절 이하의 말씀을 해 주셨던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5절 말씀, 6절 말씀에서 8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그래요. 우리 안에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의 마음은 무슨 마음일까요? 물론 여기 지금 읽었던 말씀에 예수님의 마음은 나와 있어요. 자기를 비우는 것, 낮추는 것, 복종하는 것, 이거 다 지금 예수님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뭐냐면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에는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러면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러면 십자가의 죽음이라도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마음은 단순하게 그냥 겸양지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라면 아무리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 같을지라도 멈추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셨어요. 분명하게 오늘 말씀하시기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버렸다는 거예요. 비워. 예수님의 마음이 그래요. 우리 예수님은 품으셨던 마음이 그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그것을 마음에 두고 사셨고 행하셨던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에는 뭐가 있었냐면 여러분 탕자 비유 누가복음 15장에 있잖아요. 뭐 어떤 분은 탕부라고도 해요. 탕자의 비유가 아니라 탕부라고도 말을 바꾸기도 하는데 그때 일단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자기 멀쩡히 살아있는데 유산 상속 먼저 달라 그래가지고 받아서 다 정리해가지고 떠나버리고 들려오는 소문에는 허랑방탕하게 다 낭비하고 거지꼴이 됐다 하는 그런 소문을 다 듣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버지가? 그런데 그 아버지 그럼 고소하게 잘 됐다. 걔는 그렇게도 싸. 더 나락으로 떨어져 봐야 돼. 그래도 정신 못 차릴 거야. 그러면 아마 이렇게 할 법한 그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는 어때요? 돼지 농장에서 돼지 치다가 먹지도 못해가지고 그냥 삐쩍 마른 차로 돌아온 그 아들, 냄새나는 아들을 향해서 달려가가지고 얼싸하는 아버지 아니에요? 그 집에 살던 아버지의 아들인 큰아들, 집을 나간 그 아들의 형인 그 큰아들은 아들 동생이 돌아오는 거 기뻐하지 않았어요. 관심도 없었어요. 환영해주는 것조차도 그는 원치 않았어요. 그러나 분명한 그 아버지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란 말이죠. 우리가 인간이 타락했어요. 타락했다가. 타락해서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타락한 이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건질 것이 없을 만큼의 늘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는 그 마음을 한 번 더 우리에게서 떠나신 적이 없어요.
그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세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그랬는데 그 예수님의 마음은 그 아버지가 가지고 계셨던 죄인들을 향한 그 마음을 가지고 계셨던, 지금 집을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거지가 되어버린 그 아들에 대하여서 마음을 정리하지 못하고 그 아들을 향해서 늘 마음을 열어놓고 동네 어귀에서 서성이고 있는 그 아버지와 같은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예수님이 아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싫어하시는 것은 절대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죽어도 가요. 그 마음을 우리에게 품으라는 거예요. 그 마음. 그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건데, 예수님은 그 일을,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셨고, 그래서 성도들, 또 하나님과 성도들과의 관계,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그냥 시기와 분쟁과 다툼과 싸움과 불편함과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게 하기를 굉장히 원하셨어요. 여러분 성경 한 군데 같이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7장 한번 펴보세요. 요한복음 17장에 보시면은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계셨는가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 하나님과 아들인 자기가 하나인 것처럼 그렇게 말했어요. 그들도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입니다. 3번이나 이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속상해 하시는 것 가운데 교회 안에 분란이 일어나는 거 아주 속상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품다가 일어난 일이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육신의 어떤 것들로 표출되기 때문에 갈등으로 분쟁이 일어나고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에도 보면은요, 13절에서 16절 사이에 보면 둘로 나뉘어 있었는데 그 중간에 막힌 담이 있었는데 그들 다 헐어버리고 하나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16절 말씀에서는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고도 했습니다.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주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기 이런 거 설명하면 알기는 알죠. 아, 목사님 무슨 말인지 알기는 알겠어요. 근데 그렇게 살기는 어려워요. 이게 다 우리의 문제 아닙니까? 알기는 알죠. 성경 우리도 꽤 아는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로 알기는 알지만 성경 아는 것만큼 살기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1절 말씀에서 4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런 잘 안됨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의 대안들이 나와 있어요. 1절에서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 해라.
같은 사랑을 가져라. 뜻을 합하라. 한 마음을 품으라. 3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높게 여기고, 이 말이 되나요?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과 같이 개인주의가 팽배해져가는 이런 시대에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대놓고 그런 사람들 많아요.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아니 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이런 사람들. 아니 근데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아니, 교회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은 자기가 그런 생각이 있을 때도 아, 하나님이 그리 말씀하시니까 노력해 볼게요. 그것이 그런 기본 예의 아니겠어요? 아, 나는 그렇게까지 살고 싶지 않아요. 나 교회 다녀요. 나도 교회 다니고 나도 예수 믿어요. 그렇게 말하면서 그 무슨 예수를 믿고 무슨 의미로 교회를 출석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서. 좀 아이러니한 것이죠. 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않고 그냥 나 교회 조용히 다닐 테니까 그냥 너무 가깝게 하지 마시고 너무 안척하지 마시고 그냥 놔두세요. 알아서 한다니까요. 제가 뭘 알아서 해? 뭘 알아서 합니까? 근데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여러분 불특정 다수에게 정말 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훈련 장소를 좁혀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길가에 가는 구걸하는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루 일과를 다 쓰시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돈을 주시겠습니까? 그 사람을 집에 데려와서 재우겠습니까? 어렵죠? 어느 교회에서 그랬어요. 어느 교회에서 우리 교회가 이제 뭐 그냥 이 사회 봉사도 하고 막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구걸하는 사람들 뭐 식사라고 대접하고 뭐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가 사명이 뭡니까? 뭐 교회가 그런 거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막 회의할 때 큰 소리 쳐가지고 사회 정의 부르짖는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결과가 났어요. 결론이 노숙자들 식사 대접하기로 주일날 한 달 못 가서 끝났어요. 냄새나고 서로 그 사람들 앉는 데서 안 앉으려고 해요. 냄새나요. 목욕도 잘 안 하지. 그리고 교회 이미지 나빠집니다. 처음에는 막 그것이 교회 사명이고 신앙 좋고 믿음 좋은 것처럼 다 큰소리 치던 사람들이요. 자기들부터 안 앉아요. 냄새 난다고. 거리감을 둬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제일 만만하게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범위를 좁혀주셨다니까요. 가정 좀 할만하지 않아요? 얼마나 할만합니까? 여러분 노숙자 데려와서 집에서 밥 먹이고 재우는 것보다 집에 말 안 듣고 속상하게 하는 애가 있다 할지라도 걔가 더 쉽지 않아요? 김춘도 집사님 뭐가 그렇게 좋다고 웃는데 그런 아들이 하나 있나? 딸이 있나? 여러분 정말 어렵다니까요. 밖에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족을 주셔서 가족을 통해서 우리에게 실습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가족에게 잘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범위가 좀 넓어져요. 그래서 범위가 넓어진 게 이 교회예요. 그러니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나보다 상대방을 더 높게 인정해주고 이번 구정이 돼서 명절을 만나서 가족들을 만나도 여러분 꼭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냥 높여주세요. 나보다 높여달라고 그랬으니까. 여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나보다 공부 잘한 동서만 높여줘라 그렇게 했습니까? 나보다 돈 많은 시누이만 높여줘라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높여주라는 나보다 더 나는 내려가고 상대는 높여주라는 거예요. 예. 이번 구정 때도 사람들, 가족들 만나면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삼으세요. 여러분 1년 동안 여러분들이 몇 번이나 섬기겠어요? 섬기세요. 할 수만 있다면 섬기세요. 여러분 한 해 우리나라에서 그 아동과 청년, 그 성인들에 이르기까지 실종자가 2만 명이 넘는다고 통계가 나와 있어요. 1년에. 그러니 그런 일들을 생각하면 여러분 옆에 누가 할 수 있는 상대가 있으면 감사하시길 바라요. 가족이 내가 그럴 수 있는 부모가 있으면 여러분 너무 감사한 거 아니에요? 부모가 안 계시면 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형제가 있으면 할 수 있잖아요. 말 안 듣는 형제라 할지라도 속상한 형제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래도 할 수 있는 상대가 있는 거 감사하세요. 그것도 없으면 못해요. 못한다고. 대부분 인생들이 없을 때 후회해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있을 때 하세요. 없을 때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계실 때 잘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요. 예수의 마음을 품고 가라.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러면 우리 인생 그럼 뭐예요? 나는 뭡니까? 내가 행복하게 살아야 되고 내가 즐겁게 살아야 되고 내가 좀 그렇게 살아야지 내가 그렇게 굳이 그렇게 할 게 뭐가 있습니까? 늘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지금 현대 이기적인 어떤 사고들이 팽배한 사회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점점 차단되잖아요. 뭐 우리 신문에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어떤 여성이 쓰러져가 있는데도 남성들이 그냥 이제 미투 때문에 그냥 머뭇머뭇하다가 이렇게 보고 그냥 간대잖아요. 왜? 잘못 부추겼다가는 또 성추행으로 당할까봐. 성추행 당하더라도 여러분 도울 사람 있으면 도우세요. 그러면 안 됩니까? 아이고 목사님 큰일 나요.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를 사면 어때요? 사람 살리는 게 더 중요하지 않아요? 악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가 나를 공격하고 해하려고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렇지. 여러분 그런 사람은 그 사람의 악함이고 도와야 할 사람이 있으면 미투가 아니라 백투라 할지라도 여러분 도우세요. 돕고 누군가가 할 사람 있으면 하세요. 참참참참 다 차단해가지고 자기 하나 잘 살 것 같죠? 결국 자기도 그렇게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나 하나 즐겁게 살고 싶습니다. 나 하나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습니다. 늘 이것만 노래 불러요. 제가 확신 있게 말하건대 앞으로 한 20년 지나면 이런 노래 싹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잘못됐구나. 그렇게 사는 것이 결국 나를 죽이는 거고 우리 가족을 해치는 거고 이 사회를 망가지게 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앞으로 20년 오면 그렇지 않을 겁니다. 다시 복구될 거예요. 이게 아니야. 이렇게 살면 안 돼. 그런 날이 올 거예요. 여러분 손해본 것 같은데 손해본 게 아니에요. 오늘 9절 말씀에서 11절 말씀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자기를 낮추시고 종의 형체로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내려오시고 섬기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그 일이 헛되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를 지극히 높이시던 모든 이름들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하늘과 땅과 그 땅 아래에 있는 자들까지 이번 모든 피조물을 총체적으로 상징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십니다라고 그를
향하여서 무릎을 꿇게 하셨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실패가 아니에요. 여러분 망가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와 같은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갈 때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별스러운 평가를 내놓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주저하지 말고 그에 여러분들이 순종하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하고 복된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귀한 주일을 이렇게 허락하시고 명절을 앞두고 사람들이 움직이는 때이기는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시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셨사오니 오늘 들은 말씀을 따라서 이번 구정 명절을 통해서도 만나는 이들마다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고 상대를 더 높이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승리하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영광만 받으실 수 있다면 우리가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내려가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자존심 내세우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체면 앞세우지 않게 하시고 더욱 주님 닮아가는 일에,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는 일에 마음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그들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머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그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그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큰 구속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신 긍휼히 여기시는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우리를 교훈하시고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